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사건과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쉐바인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쉐바는 맹세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이것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인데 거기가 야곱의 일곱 운물이란 말도 되겠지만, 또는 한편은 이것이 맹세의 운물, 언약의 운물 이런 말도 되겠죠. 쉐바, 비슷한 발음으로 샤바트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안식은 쉬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쉬신 것처럼, 멈추는 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할 때 쉬다라는 말이 이니파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숨을 내쉰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잠시 멈추고 동작을 멈추고 숨을 멈추고 이것이 아니라 다시 숨을 내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이 솟생케 되는,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냥 모든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쉬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살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라 하시는데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쉬지 않고 밤새 일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모두가 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주디스 슐레비치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에다가 글을 기고하면서 아주 유명한 문장을 하나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We have to remember to stop because we have to stop to remember,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멈추기 위해 멈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멈춰야지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뭔가를 좀 기억하고 이해하려면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쉬지를 않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쉼표의 레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어디에서 숨을 고르고 쉬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호흡을 잘 맞추어서, 그러니까 아무데나 쉬거나 쉬지 않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쉼표가 참 중요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4분 음표인지 8분 음표인지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른 후에는 반드시 떼야만 합니다. 소리가 없어져야 하는 거지, 계속해서 그 소리가 울리고 있으면 노래가 안 되는 거고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멈춰야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과연 멈추고 쉬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쉼을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쉬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인가요? 거기에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멈추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수필의 글에 보니까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쉼과 멈춤이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안식이 있는가, 쉼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곳에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라서, 그래서 이 손이 항상 자기에게 그런 이 핸디캡이 되고 열등감이 되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쉼이 필요한 영혼, 바로 그가 여기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그 병이 고쳐진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그 육체적인 고침 그것뿐 아니라 아무튼 그곳에 가서 안식일이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도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참 쉼이 필요한 영혼이죠. 한편 이곳에는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안식일을 너무나 잘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율법이 너무나 오롯이 견고하게 서 있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쉼이 없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모두가 다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잘못하는 것을 흠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무언가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구원의 길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내 육체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 관하여서 누가복음은 기록하기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른손, 이 라헬이 죽었을 때 막내 아이가 이름이 베냐민인데 원래 태어났을 때는 베노니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 고통, 슬픔과 탄식 중에 낳은 아이란 뜻인데, 그리고 결국 그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이 야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이란 뜻인데, 그래서 결국 슬픔 중에 그 죽음을 통해서 라헬을 보내야 했지만 죽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그러니까 생명을 붙잡는, 그래서 오른손에는 힘과 용기,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주의 오른손이 주의 백성을 붙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생명의 근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손마른 사람, 그는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손마른 사람처럼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또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안식일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이 시간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계신 건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강권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였더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바리새인들, 이들도 역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식에 관한 개념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겠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아이러니가 그거죠.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안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육자들도 이렇게 주일날 많이 에너지를 쏟으니까 이제 다른 날 이게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때도 월요일날 그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교회 경비 집사님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왜 목사님 항상 월요일날 출근하십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오전에 교회를 다 청소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항상 교회 자리에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오전에 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쉼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 주일날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우리가 쉬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일에 어떤 특별한 시간만큼은 좀 할애해서 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중에 어떤 날이라도 여러분들이 쉬는 날을 좀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쉴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저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다가 너무 평안하니까 잠이 서르르 와가지고 잠도 자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경직돼 있어서 누가 범죄하나 보자, 안식일에 뭐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기하고 비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간 일과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정이 필요하죠. 오늘 이 원근 각지에서 우리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것이 그저 교회 건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정은 어떤 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계시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느라고 참 우리는 힘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주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된 무거운 짐들, 삶의 무게로 허덕이는 그런 짐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짐들을 지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는 거, 이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내 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평강을 얻는 겁니다. 쉼을 통하여 누려지는 결과가 평화인데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막에 건조한 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 같은 고독하고 외로운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한편 내게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우다라는 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도 배워야 합니다.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노는 것도 배워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놀이도 학습이 필요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쉼이라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레저라는 말이, 여가라는 말이 라틴어 어원에는 스콜레에서 오고, 스콜레의 다른 파생어는 스쿨이 됩니다. 학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쉬는 것과 배우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와서 내게로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는데, 그 밀밭 사이의 사건과 또 손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 사이에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적인 계명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안식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된 안식, 충족되지 못하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피곤한, 누군가 말한 것처럼 피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 상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편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고집, 이것 가지고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안식이 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그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와요.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대로 난 이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 고집대로 할 거라고, 내 상식대로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오롯이 붙잡고 있을지 몰라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 안에 장애와 불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고침받음으로 진정한 쉼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구경꾼이 되어서 정말 형식적으로 메말라버린 그런 이 안식일을 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진정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역시 다시 원리, 하나님의 뜻, 의미대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이 중요하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쉼을 쉬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 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상당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올무에 걸렸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미,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자. 안식일에 뭐 하면 되겠니? 선을 행해야 되겠니? 악을 행해야 되겠니? 안식일에 살려야 되겠니? 죽여야 되겠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을 만드셨을 때는 그 안식은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법에도 보면 피크아우 네페시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 하면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산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살아나게 되고, 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예수님은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악한 일과 선한 일 사이에서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에 관하여 생각할 때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진짜 쉼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회당의 높은 석상에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져서 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쉼이 필요한 영혼, 바로 이 손 마른 자도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류가 다 쉼이 필요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참 중요하죠. 이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안식일을 이렇게 날짜 개념으로 따져보면 토요일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교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것처럼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기독교 전통은 그 이후로부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 명령과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일이라는 날, 주의 날을 지키면서 이 날에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짜로 오늘 주일만 안식이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한편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죠. 벌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피곤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어야 돼요. 쉼의 법칙은 내가 생각해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